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베드로의 만류.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혼을 내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와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니까 아니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 말씀 변화산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동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산이나 혹은 다볼산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추측하건대 다볼산이나 헬몬산, 즉 헤르몬산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원리에 따라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12 제자들에게 다 하셨지만 두 번째는 단 3명, 산에 같이 올라간 3명에게만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조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히신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에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뭐라 합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구름 가운데 구름이 몰려들고 구름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한 그 이후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런 구원 사역과 메시아의 직분은 구약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구속사의 시대가 신약으로 새롭게 발전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께 능력이나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자발적으로 받으신 그러한 순환의 역사,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가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할 십자가 순환을 재차 예고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멸시,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낮추어 종으로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왜 세상에 왔는가를 보여주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3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늘 동일한 3명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 말씀에, 이 모습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2명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들을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12명 역시 12명의 제자 모두가 선택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언가를 맡기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 그 12명 가운데 이 3명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부르시는 모습 보게 되면 이 3명에게도 하나님 더 특별한 무언가를 맡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명의 제자는 더 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변모되신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날부터 엿새 후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용모가, 자신의 모습이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이 3명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 그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제자에게도 편협한 사랑을 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들에게 나중에 이 3명의 제자에게 나중에 더 큰, 아주 특별하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이 3명의 제자에게는 다른 제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최초로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제자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에게 맡겨진 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죽음을 맞이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펼쳐질 그러한 계시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은 따로 세우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이 겪어나가야 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물론 이 3명 외에 다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또한 특별하지만 이 3명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조금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갖추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더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실하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더 큰 사명을 받았다,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자들 모두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쉬운 것으로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달란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개인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왜 그 특별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가입니다.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나가지 않고는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저 온 세상에 멀리 온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나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는 내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교지로 향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에 임명받아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평신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작정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나갑니까? 그만큼 특별한 사명이,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것을 자기 자랑이나 교만의 기회로 삼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달란트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달란트 어느 순간 무뎌지게 됩니다. 무뎌지면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있던 달란트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는,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 갖게 됩니다.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오셔서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이 악한 종아, 너에게 있는 것까지도 너는 빼앗길 것이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끝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래, 누구야,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너가 이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너는 참 가치 있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했구나. 너가 그걸 잘 감당했으니 더 많은 것 너에게 주겠다. 너 더 많은 것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면 더 큰 은혜 받고 있다면 더 큰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콕 집어서 부르신 이유가 부르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가운데 또 한 번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고 나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이곳에서, 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잠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7절 사건과 연관지어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변형의 모습은 예수님의 의지와 무관하고 성부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 인간의 형상으로 가려져 있던 영원하고 본질적인 그런 영광된 형상을 단번에 계속 지속되면서 이렇게 발전돼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과 자신의 재림을 행위로, 자신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변화되었다, 변형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형태로 변화되다라는 그런 뜻의 헬라어 메테모로포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모든 본질조차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표면적인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선택을 받은,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냐 이야기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은혜 받기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변화되는 삶,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그 삶을 살라고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활의 변화가 없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의 기준이라든가 삶의 본질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생겨난 말씀의 가치관이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내면의 갈등이 분명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게 맞는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계속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부딪히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나 삶을 변화시키므로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라면 예수님 본받아서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 다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씩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삶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체험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세상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마치고 떠날 쯤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세우겠다 제안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제안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분명 책망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불과 엿새 후에 또다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있을 십자가 대속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하신 이 한 대화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변화산 위의 영광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갈보리 없는 변화산을 추구합니다. 고난은 아예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완전히 얻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고난은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보리의 고난이 없으면 변화산의 영광도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고난을 외면할 때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얻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산에서 안주하길 바라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산 속에 머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시장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으로 북적북적 시끌벅적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산속에서 돌을 닦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갈보리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그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산에서 내려와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그 험난한 길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옮기면서 주어진 사명,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갈보리의 길을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 옮겨놓은 한 발자국의 걸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고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 크신 영광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앞으로의 삶을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3명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하게 주신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그 본받은 그 신앙,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배우고 본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보여주셔서 자녀들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래, 이렇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지. 나도 이렇게 승리해야지 라는 그 모습을 삶에서 실천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 큰